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빼하며 그의 손을 펴었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에는 날아가는 물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가치 있는 것도 있고 가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역사를 과거와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를 남기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역사를 남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을 알 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역사는 두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된 역사와 함께 하나님 중심한 역사가 반드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한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을 가지고 인간 중심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작품인 것이죠. 그게 인간 중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중심한 삶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건과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로 끊임없는 싸움과 함께 이 땅에는 계속된 고통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육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역사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세상 기준, 성공한 자, 힘 있는 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왜곡시켜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민족주의와 패권주의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한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타락하고 분쟁하고 고통과 저주가 더해지는 세상 역사에 답이 보여지고 결론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어 놓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작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바꿀 만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눈이 더 열려 있어요? 어느 눈이 더 열려 있습니까? 인간 중심한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이사야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가 12장까지 우리 이사야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14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4장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아수르 나라에 대한 패망 예언하고 있고요. 또 블레셋 나라의 패망도 14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압, 두로 이런 강대국 나라들의 패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주제로 삼고자 하는 말씀이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4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반드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24절, 이 9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길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현실도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현실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은 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시는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날마다 혼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목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걸음 속에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를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를 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보니까 도저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어지고 답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사실들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부자도 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 말씀하잖아요. 그 여호와라 할 때는 거의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할 때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의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하실 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는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크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죠. 여기에 만군을 할 때 수가 많다는 부분들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의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공격하고 맞고 공격하고 이런 역사를 바로 역사다라고 역사가인 토인비가 이야기한 사실을 보게 돼요.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의 생명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심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자신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조차도, 이방 나라들조차도 다스리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은 아수르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생명만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생명, 불신자들의 생명까지도, 이 땅의 인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세하여 이르시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맹세가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그 맹세를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니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에서 나가는 강약 걸음 속에 며칠 있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걸음 속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도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면서 그 뒤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게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분명히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을 때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도 꺾을 수 없으며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26절, 2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십시다.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특별히 27절에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누가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무도 막을 자 없고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배경이 있다면 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편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무도 막을 자 없고 아무도 방해할 자 없다라는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서는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니누의 전체가 발칵 뒤집혀진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냐? 이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몸이 좀 편찮으시고 교회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또 건물 지었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겨우 나오신 어느 한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서 이제 교회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제가 목사님 따라가면서 교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신목사,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는 그 한마디에 내 많은 생각들이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부분들을 저는 체험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았을 때에 제가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면서 뭔가 좀 힘들어했던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요. 어머니 눈에. 어머니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봉준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웠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이야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괜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그분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시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래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아들로 나타내셨다 했어요. 자기 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로 나타내셨다 했는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게 돼 있고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들이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 결국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도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큰 재앙이 7번이나 계속되어 왔습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우리 인생 속에서 결국 왜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나 인류 역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답이 내려지게 돼 있고 바르게 모든 것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개인들 인생의 12가지 문서 속에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역사 속에, 그 결국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결국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라볼 때에 BC와 AD로 구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저주가 계속되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BC예요. AD예요. 그 이전이 바로 BC고요.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삶의 부분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쫓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구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있는 사실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나를 결국은 정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과 아수르 또 블레셋, 많은 강대국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정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세상 살릴 정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정인 삼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니까 결국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처음부터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모든 인생의 의식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은 의식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그 의식 상태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은 성경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인간의 의식 상태, 변하지 않은 인간의 의식 상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재성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만들 것인가? 그것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것 위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죽을 힘에서 다해서 살아가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결국은 지나가되 모든 것 불타버린다 했어. 그러면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인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영원한 축복된 응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 중심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 중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한 역사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작품입니다.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문제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중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시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정인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연약한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놓고 한 음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중심된 세상 중심한 인간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역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현장을 보고 나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며 이 땅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증인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눈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